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1월 18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비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로 4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그분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이 하이라이트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생애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에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무리들의 환호 속에 가셨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전에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면서도 그것을 비밀로 하기 원하셨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도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미리 아시고 피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뜻대로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가신 것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에 보내신 아주 의미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잡히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도 이곳에 있었고 마지막 승천하신 곳도 바로 이 감람산인 것이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2.7km 떨어진 감람산의 동쪽 기슭에 있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감람산의 동쪽에 있는 베다니 동네에서 출발하여 벳바게로 가셨습니다. 벳바게는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기서 나귀를 구하여 타시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나귀가 있고 그 나귀는 아무도 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또한 누가 나귀를 푸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어본다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답변까지 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위에 그들의 옷을 펴서 안장으로 삼고 예수님을 태우고 또한 자신들의 옷을 길가에 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왕의 행렬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 용사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산할 때처럼 군마를 타고 칼을 높이 들고 입성하지 않으시고 나귀의 새끼를 타심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왕은 왕이었지만 무력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로우신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권위 있는 말씀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서 절망과 고통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정죄하거나 모두 도망가 버립니다. 사실
그들의 열정과 환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있어서는 무의미한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도 무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고난당하시고 또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준으로만 바라보고 들으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환경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조정하지 말고 보여주시는 그대로, 들려주시는 그대로 들으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37절 말씀을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 내리막길에 이르시자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의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능한 일이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행하셨던 일들, 즉 권위 있는 복음의 선포,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과 죄인들을 영접하신 모든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것을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38절 말씀에서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이 표현은 시편 118편 26절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유대인들의 주요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을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자신들의 땅에 임하기를 기원하며 불렀던 이 시편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는 호산나라는 칭호를 생략합니다. 대신 평화의 메시지를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하늘의 평화를 땅에 가져다 줄 왕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왕이 백성 가운데 군림하는 것이 아닌 죽음을, 영광이 아닌 수치의 십자가를, 선동이 아닌 섬김을 통하여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찬양과 환영의 소리를 들은 몇몇 사람들은 심기가 편치 않았습니다. 39절에서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한쪽에서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미워하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시편 118편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불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저주하며 반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지도자로 인정받는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었죠.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님을 높이는 소리를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고소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한 어조로 대답하십니다. 40절 말씀에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멘. 이제 곧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출애굽이 전개될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찬양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주님을 높이지도 않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또한 그의 합당하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받으실 영광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돌들에게 영광을 찬송할 기회를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하게 나타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픔도 하나님의 처방전인 줄 믿습니다. 절망의 터널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과 때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알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곧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오셨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는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찬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영광은 없고 고난만 있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고 그 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